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거 낳고 죽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또 여러 가지 응답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들이다. 이게 정말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불신앙이죠. 그 불신앙은 큰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에서 안 믿는 것. 그런데 똑같은 것이. 근데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할 정도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죠.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것. 근데 이게 정말 안 믿어져요. 작은 것들 속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 우리의 많은 불신앙들이 있어요. 내가 나와 맞지 않는 그런 말이 들려지거나 나와 맞지 않은 그런 어떤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 기분이 상하죠. 그거 굉장히 당연한 일인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그런 또 내가 맞다고 여겨지지 않은 건데 전체가 같이 하자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거기에 내가 협력하지 않아.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자리가 없다.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내가 소외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상처를 받죠. 남이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쉽게 비판을 합니다. 또 뭔가 쉽다 어렵다 이런 것을 쉽게 판단해요. 그리고 내 유익이 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몰두하게. 전체적인 어떤 그 흐름이나 전체적인 중요한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나의 유익에 몰두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의논할 때 보면 그런 전체적인 이유와 그 방향 이것보다는 내 좋은 것, 내가 옳다고 여겨지는 것 거기에 자꾸 고집하고 주장하고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면 이제 상처받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어져.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누구나에게 있는 그런 것들 속에 우리는 굉장한 불신앙들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본질을 놓친 그런 육신적인 싸움들에 자꾸 빠져들게 되어져.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과 나의 것들을 좀 낭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낙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무능을 발견해야 돼. 영안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과 내 무능을 발견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나에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것에 지금 낙심해버렸어요. 근데 무능을 발견한다라는 건 나에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난 복음이 필요하구나. 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되어져요. 그게 이제 내 무능을 발견하는 거죠. 또 중요한 이제 불신앙들 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뭔가를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응답받으려고 하는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틀린 기도일 수 있어요.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내 몸부림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를 누리는 거예요. 뭔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는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 그것을 누리는 기도. 그때 바른 기도가 되어지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성취,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니 그 말씀 성취의 능력과 그 역사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이걸 누리는 것이 기도. 이게 바르게 찾아지면 당연히 되어지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은 부담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복음을 따라가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전도의 삶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 내가 짊어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 앞에 내어 쉼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짐을 그 멍에를 져라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되어질 그 축복 속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이 뭐냐면 교회에 대한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뭔가 헌신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공로가 되어진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내가 교회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죠. 그리스도의 몸인 나를 살리는 것이에요. 그런 헌신이. 내 팔이 조금 이상이 생겼어. 왼쪽 팔이 이상이 생겼어? 그럼 오른쪽 팔이 더 많은 수고를 하겠죠. 오른쪽 팔이 이상이 생기면 왼쪽 팔이 더 많은 수고를 하겠죠. 그게 전체적인 나를 살리는 것이지 얘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희생했고 내가 뭔가를 했고 뭐 자꾸 그런 쪽으로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져.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는 그 교회 어떤 면에서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의 가치 있는 그런 보화밭 밭 속에서 그 보화를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게 있는 그런 자그마한 것들 속에서 또 중요한 그런 불신앙들을 찾아내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할 믿음의 기본이라고 있어요. 어떤 믿음의 기본이냐? 첫 번째는 구원 얻을 믿음. 구원 얻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죠. 그것을 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 얻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원 얻은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왜 죽으셨고 예수가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그 예수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게 바르게 이제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구원 얻은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문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그 고통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되어져요. 그 문제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있다 없다, 뭐가 됐다 안 됐다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에서 내가 떠나 있다라는 근본의 그 본질적인 그 축복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 즉 바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게 문제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상태가 그게 문제예요. 그리고 예수가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구약에서 그 어린 양에게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릴 때 죽음을 넘어갔던 것처럼 노예에서 해방됐던 것처럼 왜 예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져야 되냐? 예수가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느냐? 우리의 죄는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착한 행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라는 것에 대한 바른 이해, 그 죄는 행위에서 온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뭘 잘하고 잘못하고 죄가 아니라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상태에 빠져 있어요. 그 죄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장 12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그들에게 뭐가 왕노릇했다고? 사망이 그랬어요. 그 사망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죄의 상태. 똑같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죄의 상태에 빠져 있는, 그것을 우리의 행위로 열심으로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어린 양, 그 제물 되어질 그것에 전가시켜서 피를 흘려서 그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단번에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다. 그것이 아니면 죄를 씻을 수가 없다. 그 죄의 상태,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하래.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상태다라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떠난 상태. 그래서 또 이해되어져야 될 것이 뭐냐면 사단이라는 존재예요. 사단.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빗대어서 사단의 존재, 영적인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에스겔서 28장에서는 두로 왕 시돈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서 이 영적인 존재 사단에 대해서, 이 루시퍼에 대해서 정체를 밝히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용, 그러면서 옛 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옛 뱀이냐?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그 뱀. 그 뱀이 인간에게 찾아와서 거짓말로 속이죠. 네가 선악을 분별함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너는 내 안에서, 내 언약 안에서 있어야 돼.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너는 인정하고 그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그것을 이제 따라 살도록 사단의 거짓말에 이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세상 임금이라고 돼요.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추앙하고 그 앞에 경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지금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너를 좋게 하는 거야. 네가 잘 살게 하는 거야. 너를 기분 좋게 하는 거야. 너를 행복하게 하는 거야. 네가 성공하게 하는 거야. 너를 힘있게 하는 거야. 그걸 계속 가져다 주니까 그게 사람들한테는 좋은 거거든. 그래서 광명의 천사. 지금 모든 세상의 모든 매체들이 방송, 음악, 영화, 연극, 뮤지컬, 모든 그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책,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다 나에 대해서 네 안에 답이 있어. 네가 신이 되는 거야. 그런 것 속으로 자꾸 가는 거야. 네 마음에 집중해. 너에게 집중해. 네가 행복해야 돼. 계속 이제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런 이 사단에게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도무지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서 빠져나올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무리 부자여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것 같아도 이 문제를 알지 못하고, 문제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죄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사단이 뭔지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 그게 사망 상태, 멸망 상태. 그게 지옥의 상태.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애써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져 버려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이사야서 40장에서도 이제 말씀하시고 계신데 우리 한번 이사야서 40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 이사야서 40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시는 그런 분이다 그랬죠.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랬어요. 세상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들도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다. 그리고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또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믿음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역대상은 어디 있느냐? 역대하 전에 있습니다. 654페이지 구약성경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무지 그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알도록 믿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모든 내 생각에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모든 상황에 묶여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하여 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내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가지고 나를 끌고 가는 사단,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길로 해방으로 승리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을 알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그 축복 속에 그 능력의 장중에 우리가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게 고백되어집니다. 그래야 모든 것에 묶이고 매인 이 죄에서 빠져나오고 그 상황에서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뭐가 있든지 없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내가 구원을 먼저 받는 것. 죄에서 지옥에서 사단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것. 그것부터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때 참된 권세가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삶 속에서 인도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본이 뭐냐? 삶의 일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렘넌트 7명을 인도하신 그 인도를 봐야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또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안위하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시대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이 전달할 그 답을 주었던 그런 사람. 모든 렘넌트들이 또 히브리서 11장의 영웅들이 또 초대교회와 특별히 이 바울이 왕 앞에 지도자 앞에 답을 전달한 사람.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것 같지만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시대를 살리는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분명히 나를 하나님께서 이 불에서, 이 풀불에서, 이 죽음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다. 중요한 믿음의 그 고백. 이 세상 모든 것의 진짜 가치가 뭔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했던 새 청년과 다니엘 그리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주권자로 역사하시고 계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주신 그 말씀을 잘 또 묵상하시면서 많은 답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살펴보신다고 하시죠. 내가 안고 일어섬, 내 또 생각까지도 밝히 보시고 내 모든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 앞뒤, 물론 내 상황도 되어지겠지만 내 모든 과거 또 앞으로 일어날 미래 그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안수하셨다. 그 속에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진짜 내가 문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축복 속에 있는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것을 찾는 그래서 이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혼자 살아남는 그런 비밀을 가진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것들이 베어지고 없어질지라도 그루터기는 남는다 그랬어요. 그 그루터기에서 이제 거룩한 씨 새 순이 나게 되어지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가문에 가정에 이 지역에 이 시대에 구루터기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남은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남는 자 어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남을 자 그리고 앞으로 중요한 그 후대들을 남길 자 시대를 살릴 주역들이 되어질 후대들을 남길 자가 되어 제자들을 남길 자가 되어진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인애의 하나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랬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인애를 함께 해주셔요. 공의는 모든 복음 아닌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복음을 주셔서 살리시는 그런 인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는 그 인애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 남은 자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른 답을 찾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뭔가에 집착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부족과 연약함들을 채워가시는 그런 응답들을 보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또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은 자기의 그 연약함, 부족함, 어떤 모자람, 그 필요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다는 것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것에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머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가시는 그것을 본 사람들 그리고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흩어놓으시죠. 흩어진 자 버려진 자가 아니라 흩어진 자 그리고 숨겨놓은 자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서 흩어진 자를 통하여서 이제 각 나라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런 중요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외로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려진 그런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남게 하시면서 중요한 렘넌트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고, 제자와 이제 후대를 살릴 일을 나를 통하여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믿음을 갖게 하시느냐,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싸움은 살리는 싸움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사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른 사단이 준 그 거짓에 빠져서 사단이 준 그 우상의 문화, 무속의 문화, 점술의 문화, 우상의 문화에 지금 빠져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영적인 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가장 중요한 응답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마가다락방의 그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중요한 집중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는, 그게 먼저 되어져.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분명히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그 기도 속에서, 말씀과 그 기도 속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힘을, 진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구나, 거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찾게 되어져. 그것을 갖는 자. 그러면서 경계하는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며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동시에 다 보시고 계세요. 의인도 악인도 다 보시고 계세요. 그런데 특별히 의인의 간구를 귀 기울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라. 복을 빌어라 그랬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악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하는,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농부는 살리는 싸움이라고 했어요. 영혼을 정말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길 원하시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 영혼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싸움을 싸우는 그 농부.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흘러가고 있는 모든 시대의 흐름들이 어떤 흐름들을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이제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안에서 이제 답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중요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또 그 믿음의 고백을 좀 할 수 있는 말씀을 좀 또 다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구원의 확신.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 그 안에 나는 모든 것 다 받았다. 구원, 그 안에 나는 모든 것 다 끝났다. 이 확신을 갖는 거죠. 구원이라는 건 나의 근본, 원래 모든 것들을 찾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부분을 인도해 가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그건 다 받았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들 속에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아왔던 거기에 딱 사로잡혀서 자꾸 이 상태로 자꾸 빠져들고, 이미 나는 거기에서 끝난 사람이에요.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는, 난 영원한 그 구원의 축복 속으로, 영원한 시간표 속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런 사람들을 찾는, 이 일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좀 일이 잘 풀려진다 그러면 인도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좀 안 되고 막힌 곳에 있으면 내가 인도를 잘못 받았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죠. 노예의 자리에 팔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내가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갖는, 그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면 축원합니다. 내가 머리 써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 생각해서 인도받아야 되는 거야. 아니라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승리의 확신.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다라고 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승리의 확신. 내가 승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승리케 하시고 이미 승리하셨고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확신. 그것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확신. 기도의 확신은 뭐냐? 응답을 받을 그런 확신이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께 내가 집중할 때에 그 말씀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 내가 말씀 들을 때에, 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언약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과 그 축복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확신.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기도의 확신입니다. 그런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모든 것들이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집니다. 모든 일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언약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기도. 그러면서 사죄의 확신. 사죄의 확신은 내가 뭔가 실수하고 내가 불신앙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내가 자백한 것을 미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그 확신. 물론 그것도 맞지.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반성하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하는 것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되어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죄의 확신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 우리 주보에 십자가 그림 밑에 뭐 글자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바로 사지의 확신.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어.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모든 죄 저주 재앙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이미 나를 끝내주셨다. 구원의 확신과 함께 사죄의 확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믿은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병든 것, 내가 뭔가 모자란 것, 내가 실패한 것, 그것이 내가 뭘 실수하고 잘못한 것, 물론 그것도 갱신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중요하게 내가 고백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승리케 하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중요한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신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증인으로 나를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그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기도 속에 있길 바랍니다.